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단락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이제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9절로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사무엘서를 쭉 살펴봤는데, 이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서의 이야기, 이게 이제 공인으로서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의 이야기, 이게 개인이 아닌 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공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한 개인으로서의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기록된 이제 다윗의 스피치, 말, 연설 이런 것들은 모두 공적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진 거예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제 공인으로서 공개된 장소에니까. 그렇게 읽힐 수가 있는 거고 읽혀집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 살펴보는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부터는 다 공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적인 이야기, 한 개인으로서의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오늘 9장 이후에 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하는 말, 이걸 보면 이제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다윗의 심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적인 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후의 이야기에서부터는 이전의 이야기보다 굉장히 줄어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주 보이지가 않아요. 상당 부분 하나님이 뒤에 숨어 계셔요. 하나님이 모습을 숨기신다, 이게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굉장히 더 많은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세상의 통치자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시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자기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도하시는 분은. 역사 만들어가는 일을 인간에게 다 일임하고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음 태초에서부터 자유와 선택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와 선택 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즉 자기 마음대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당신의 섭리를 그대로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봐서 그 한 초점을 맞추면 여기에 인류 구원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류를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구원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새 창조와 새 창조로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타락되고 죄악되고 부패된 세상을 첫 창조에서 인간이 그렇게 오염시켜서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온전하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완전한 걸로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정말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걸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다윗이 앞으로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주와 선택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언제나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자비롭고 관대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자비롭고 관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2절이나 5절 같은 거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봐도 이 외부인에게 다윗은 오늘날 사람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무나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관대하게 대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 6개월이 흘렀고 다시 그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제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에게서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다윗이 그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왕이 바뀌었으면 국가가 새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게 그 넘어왔을 때 태조 이성계가 자기의 그 왕권을 굳히면서 나라의 체제를 갖추고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마음을 얻어가면서 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이게 얻기까지 세월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우면 힘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죠. 다윗 왕권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뿌리를 내렸어요. 점차로. 그래서 전국이 평온하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자 다윗이 이제 이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이거예요. 먼저 여기 떠오르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 되기까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에서 육체적 우리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닌 그 육체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와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집안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의 그 은총, 여기에 본문에 헤세드라고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냥 헤세드 그러면 이 말이 이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한글 번역으로 되지만 그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언약 관계에 나타내는 용어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의 일관된 약속을 지키고 은총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인애를 베푸는 것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까지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 23장 18절, 24장 21절, 22절 이런 데 살펴보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관한 언급들이 나와요. 이제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선 요나단 왕이 됐으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 은총, 요나단의 은총 이런 거를 떠올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을까? 야,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한편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요나단과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와 맺은 언약을 떠올렸다는 것이 그만큼 그가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한편엔 증거예요. 그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그랬어요. 왕권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한 지파의 왕에서 11지파까지 아우르는 왕이 되었을 때 그 11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사울 집안의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들의 또 마음도 얻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주변의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사울 자신도 사위인데 왕을 차지했으니까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 기업 같은 것도 보세요. 사위가 들어가 가지고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기업 전체를 차지해 버리면 크게 사람들이 참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오해와 이렇게 야속한 시선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민심도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조금 자기가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요나단과의 그 헷세드를 떠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 옛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는 다윗, 이거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요나단의 자손을 찾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보냈는데 그 시절에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11지파를 거느린 사울 집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속한 집안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왕이 되어서 초기에 예루살렘에 벅배가 들어오던 날, 제가 앞에서도 말씀 올렸죠. 미갈이 다윗에게 비난을 퍼붓어요. 이게 미갈은 그냥 미갈이 아니라 사울 집안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게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7장의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사울 집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홀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관계가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의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정치적 술수로 바라보는 시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집안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요나단 자손에게만 한정해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사울 집안의 기득권 세력을 이용해서 민심을 얻고 전국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술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순수한 그 우정, 헤세드, 약속, 그거에서 다시 또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 인애를 다시 자기도 은총 인애를 베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한해서만. 사무엘하 9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속한 집안끼리가 아니에요. 이게 나와 너의 후손과 내 후손 이렇게 제한한 겁니다. 이게 집안이 아니에요. 이게 사무엘상 20장 42절 보면 확실히 나와요.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 집안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의 관심은 요나단 집안 후손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죠. 시바도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로 무비보셋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 우정, 요나단의 은총, 그거를 회상하면서 그 요나단의 집안의 은총,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종을 찾아냈고 그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요나단의 후손으로 다리를 저는 장애인 아들이 남아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읽어드린 성경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이제 시바가 다윗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발이라는 곳이 잘 모릅니다. 아직
지금까지도 위치 그냥 여기가 아닐까 하는 정도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마길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참 재산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때 왕이었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거두어 주면서 특히 장애인인데 이런 사람들 사람 대접을 고대 근동사에서는 참 소외된 자로서 힘든데 거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가장 충성된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게 사무엘하 이 뒤에 17장 27, 29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5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아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이름은 수치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울은 참 요 이름 참 이상한데 참 사울의 마음에 안 드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태어나자 이 이스보셋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의 그 신앙 정도가 생각돼. 이게 바알의 사람이에요. 바알의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이게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의 이방 바알 신, 그것도 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도 동시에 같이 믿기 때문에 이게 그 이방 신이 훨씬 더 다가왔기 때문에 아들 자기 손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스보셋 바알의 사람 이런 이름을 주니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바알 파괴자 이렇게 이름을 싹 바꿔버려요.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수치 파괴자. 수치가 뭐예요? 이게 바알이 수치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믿음이 이런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는 거죠. 역대상 이제 8장 34절하고 9장 40절을 보면 요나단 이 아들의 이름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바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 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이제 신앙적인 이름이고 훨씬 맞게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이렇게 다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순수한 말씀이에요. 정치적 술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적 책략, 술수 이런 걸로 인간의 잔머리 굴려가지고선 전국을 안정시키고 사울 집안의 기득권들을 회유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닌 겁니다. 그의 후손을 순수한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요 단락이 굉장히 짧죠. 여기에 요나단의 이름만 4차례나 나온 거예요. 1절, 3절, 6절, 7절. 그리고 또 이 단락에서 다윗이 헤세드, 자비나 인애, 은총, 신실한 약속 이거를 3차례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예요? 다윗의 헤세드라 이 말이에요. 앞에 이 다윗의 헤세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요나단이 사울 왕의 큰 아들로서 베푼 헤세드를 다윗이 이제 다시 갚는 거예요. 헤세드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야기가. 그래서 1절, 3절, 7절 다윗의 헤세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는 핵심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무비보셋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이제 두려워 말라 이렇게 자비를 자기의 헤세드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다 요약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다윗이 결코 정치적인 의도에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걸 더 알 수 있는 게 이런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전에 이제 왕을 제거했잖아요. 그럼 왕이 된 사람은 이전 왕의 가족을 싹 다 몰살해버려요. 이거는 동양도 마찬가지죠. 형제끼리도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면 형제를 데려가서 저기서 또 반역을 꾀할까봐.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이죠. 그냥.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울 집안을 다윗이 제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새롭게 왕조를 시작한 사람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갖다 더 굳게 하고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사울 집안 사람을 싹 몰살해도 이게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했고 그걸 받아들여요. 당연한 걸로. 아무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가지고선 자비를 베푸는 게 사울 집안에 엄청난 선처를 베풀고 있고 관례와 풍습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헤세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 왕의 모든 땅, 모든 재산 있죠. 그걸 사울 집안에서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경작해 왔던 그런 종 시바에게 싹 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내 시바, 내가 이 땅을 경영해서 내 주인 무비보셋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당시의 관례와 풍습을 넘어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자신이 몰아낸 선왕의 땅, 그의 후손에게 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땅을 돌려받은 자들이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돌려받은 땅으로 축적한 그 새로운 정치적 자금을 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걸. 돌려주기는커녕 완전히 있었어도 빼앗는 거죠. 몰수하고 다. 근데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모두 조건 없이 다 돌려줘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한 헤세드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비보셋을 옆에 두어 항상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했어요. 자기 식탁에서 먹게 했어요. 누가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왕의 자식이에요, 그게. 대단한 신임을 받거나 아주. 이게 엄청난 배려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분이, 이때 당대에 규례에 비춰보면 신체에 조금만 결함만 있어도 그게 이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못 들어가요. 근데 장애인의 몸으로 왕 앞에 나와요?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왕 앞에서 매일 식사를 한다? 이거 엄청난 자비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 무비보셋, 그 내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장애를 지녔다 할지라도 용납이 되고 받아들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20장 5절을 보면 한때 어린 다윗이 이제 골리앗 물리치고 그 이후에 사울 옆에서 이제 식탁에서 함께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걸. 근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의 자손 무비보셋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으로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당시의 관례를 초월해서 정치적인 그런 위험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친구의 아들인 사울의 자손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배려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리다가 적절한 시기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했어요. 당시의 관례를 초월해서 충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고 정치적인 위험도 감수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
이게 다윗에게 드러났고 우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한다. 이런 건 때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근데 다윗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모습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선처에 감동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이렇게 선처를 베푸십니까?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무비보셋의 말은 나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에 감동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과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 죽은 개, 이런 표현은 다윗이 자신을 쫓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후에 사울에게 자신을 낮출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면.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사울 옆에서 먹었는데 이제는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이 다윗 옆에서 먹어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근데 여기도 또 이제 보면 죽은 개같이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근데 이 죽은 개같이 자기 자신을 낮췄던 건 사울에게 다윗이 그랬던 건데, 이제 사울 집안이 또 그렇게 다윗에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계셔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공경합니까? 살 만큼 넉넉하고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빛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그리고 산천은 변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푸고, 남에게 잘할 수 있을 때 잘하고, 남에게 강자로서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런 자리에 있고 강한 자의 위치에, 부한 자의 위치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진 자의 위치에서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베풀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을 때 여러분의 위치가 바꾸면 여러분의 후손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려간 후에 모르지만은 그 후손, 또 내 후손들이 오히려 나에게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후손에게 되돌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보면 경주의 최부자 알잖아요. 자기가 사는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하고선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거예요. 설사 그 베품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베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 어둠이 깊어지면 이제 곧 동이 트는 새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고통은 계속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낙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그 처지가 바뀔 것이라는 그 소망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큰 반전이 있고 만에 하나 그러한 반전이 없다소 치더라도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지나간 후에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큰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다 일컸던 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하늘나라에 갔더니 큰 자로 높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문간에서 헐어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개까지 와서 핥아요. 부자는 하나 그를 돌보지 않고 얼마나 떵떵거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처지가 바뀌어갖고 부자는 지옥에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너무나도 뜨겁고 갈증나니까 혓바닥에 물 한 방울 그걸 갈구하는 거예요. 그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됩니다. 처지가 위치가 바뀝니다. 세상에서도 바뀔 수 있고 오늘 다윗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사무엘하 9장 9절로 13절을 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은 시바를 다시 불러 자신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소유하던 모든 땅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관리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항상 다윗과 함께 먹었기에 시바에게 명령한 것은 그 외의 모든 필요, 이제 오늘날 와서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이제 왕족으로서 왕의 호의를 입는 그런 사람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이제 채워주는 것,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에요. 아유, 대단히 참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종이 20명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도 보면 자손이 이렇게 많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옛날에는 이 다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였죠. 어른 35명이 일궈야 할 정도 땅이라면 이게 상당히 큰 땅입니다. 하긴 뭐 왕이 소유한 땅이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미가예요. 미가.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지켜서 무비보셋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우리가 8장 34절로 35절 그리고 9장 40절로 41절을 보면 미가가 아들이 4명이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비보셋은 그 아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땅을 모두 돌려주는 당대 관례를 넘어서는 자비,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도저히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없는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 두는 자기 친자식 왕자처럼 대접하는 자비, 헤세드 또한 베푼 겁니다. 사울의 집안은
어느 사이에 다윗이 베푸는 자비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비보셋이 받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헤세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날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